안녕하세요. 오늘의 믿음을 위한 영원한 지혜를 탐구하는 정담은 클래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율법은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이 질문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게 사실은요, 수백 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질문이거든요. 잘못하면 우리를 양극단으로 확 밀어버리기도 하고요. 자, 한쪽 극단에는 이런 게 있죠. 바로 율법주의. 구원을 받으려면 내 행위로, 노력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 말이에요.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다 낡았어. 더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정말 성경적인 길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서 우리 잠시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해요. 신학적인 논쟁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던 시대로 한번 가보시죠. 바로 거기서 우리가 오늘 만나볼 안내자 앤서니 버제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요,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정말 열정적으로 외쳤던 분이에요. 당시 퍼져나가던 위험한 생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책 한 권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버제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율법을 옹호했을까요? 지금부터 그의 책 율법 옹호의 핵심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제스가 가장 먼저 딱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모든 율법이 다 같은 율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거죠. 첫째는 의식법, 제사나 절기 같은 것들이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습니다. 둘째는 재판법. 이건 옛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던 법이니까요. 그 나라와 함께 끝났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바로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버제스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다룹니다. 바로 율법이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가 하는 칭의의 관계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인용구가 버제스의 생각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버제스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아주 강하게 못 박습니다. 자, 그렇다고 율법이 그럼 쓸모없어지는 걸까요? 버제스는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해서 버리는 건 마치 이건 먹을 수가 없네 하면서 귀한 금덩어리를 내다버리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이죠. 정말 탁월한 비유 아닙니까? 자, 그럼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면 대체 믿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걸까요? 버제스의 대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규칙, 삶의 규범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버제스는 또 하나의 정말 강력한 비유를 들어요. 율법은 신자에게 마치 말의 굴레와 같다는 건데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막 날뛰는 야생말을 억지로 길들이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주인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한 잘 길들여진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안전한 길로 가도록,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도해주는 그런 부드러운 굴레라는 거죠.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은혜 안에서 정말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해지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도 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아름다운 악보와도 같은 겁니다. 결국 버제스가 봤던 건 율법과 복음이 서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더 돋보이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파트너와의 춤 같은 관계였죠. 버제스는 이 관계를 달콤한 조화라고 표현하면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열렸던 잔치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율법은 뭐냐? 우리가 집을 나간 죄인이고 아버지가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바로 그 아버지가 활짝 문을 열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잔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정말 멋진 설명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수백 년 전 버제스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이 가르침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종종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율법, 계명. 이거 너무 무겁다. 지키기 너무 힘들다. 그냥 부담스러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버제스는 여기서 우리에게 생각의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쌩쌩 달리는 도로 옆에서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안전 가드레일과 같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신 귀한 선물, 바로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눈으로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더 이상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게 되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기쁨의 응답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그 진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과 은혜의 아름다운 조화,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를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갑니다. 버제스의 모든 주장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시죠. 그분은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기쁘게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정말 아름답고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선순환이 있습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내몰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데려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구원을 얻기 위해 억지로 지켜야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사람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조용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순종이 벌받을까 두려워서 혹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앤서니 버제스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 모두 율법을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선물로 재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 참된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정담은 클래식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준 또 다른 귀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세요.